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재물과 청직에 대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재물은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와 권고들은 반복적이고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를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재물이 갖는 치명적인 위험성을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물 자체는 선악을 말할 수 없는 가치 중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은 많은 경우 인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들이 재물에 대한 탐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이러한 탐심의 본질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즉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자신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셨고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재물과 물질에 관련하여 예수님의 구체적인 명령은 겸손과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겸손과 섬김은 자기 권리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도래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여 타인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또 다른 예수님의 구체적인 명령 중에 하나는 재물에 대한 근심 없는 태도, 즉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유물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 자세는 단순히 내면의 영적 태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 같은 재물에 대한 근심이 없는 태도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후히 주려는 경향 내지는 자발성을 형성하게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겸손한 섬김과 염려하지 않는 것과 구제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예수님이 구약적 관점의 기초 위에서 보다 영적인 원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2124번째 말씀을 보면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역시 마태복음 6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 누가복음 10장 24절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누가복음을 보면은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음과 같이 새로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새에게도 먹이를 다 주었으니 인간인 너희들에게 먹이를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그와 같은 깨우침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 다 나와 있어서 너희들이 나올 때 모두를 먹고 취할 수 있도록 그리 너희들에게 다 주었으니 그 속에서 너희들이 어찌 노력하였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얻고 못 얻음이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창공을 나는 날짐승에게도 먹이를 주었으니 너희가 지금 가진 것을 가지고 더 가지려 하지 말며 더 얻으려 하지 말며 남들에게서 너희 것으로 취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며 가진 것으로서 만족하고 가진 것으로서 행복하며 너희가 쥐고 있는 그것으로서 너희에게 영광이라는 그 뜻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 뜻이 여기에 있음이니 너는 너희 제자들에게 그리 깨우쳐 줘야 될 것이며 너희 제자들이 또 나가서 그리 전해야 될 것이니라.
그것을 극으로 가는 나의 뜻에 대하여서 너희들은 과연 그 깨달음을 얻어 알아야 될 것이거늘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노력하지 아니하며 그저 듣는 것을 흘려보내며 그리 나의 법전을 깨우쳐 가서는 아니됨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던가. 나의 법전을 받아 읽는 자 뼈와 살을 붙여 깨달으라 하였음이니 이는 곧 무엇이더냐. 선한 쪽은 선한 쪽으로 너희들이 끝없이 전진하고 생각하라 함이 여기 있으며 나의 뜻을 깊이 깨우쳐 성서를 들여다보는 너희들의 안목을 가지라 함이니라. 너희들은 성서에 말하기를 부자는 지옥으로 가며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였음이니 이는 베풀면 그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며 베풀지 않는 그 죄가 무서움을 알아야 될 것이며 여기에 하나 더 무서운 것이 있으니 그것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은 무엇이더냐. 너희들의 심성이나 성격이 가진 자는 더 갖고자 하며 그 가진 것을 가진 부를 위하여 더 큰 것을 얻고자 하니 어려운 자의 배고프고 힘든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니 그리하여 가진 자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였으며 그리하여 내가 그들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말한 것이 나는 새에게도 먹이를 주었음이라 하였으니 나는 새에게도 먹이를 주었으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더 영광이며 그게 나라가 없어지며 너로 하여금 춥고 배고픈 사람으로 만들지 아니한다는 것을 너희 스스로 알아야 될 것이며 그리하여 너희들에게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를 주었으니 너희 자신이 오늘 가지고 있는 이것이 행복이며 영광이며 나 여호와에게 받는 축복이니라. 그리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라 일깨워 주민이라. 이와 같은 이치를 깨닫고 행하는 자 부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와 같은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자 그 부자라 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리 성서에 기록되어 있음이니 너희들은 성서에 기록된 이 이치와 뜻을 잘 깨우쳐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는 이 가르침을 나의 피조물 만백성에게 일깨워주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 새로운 성경 2356번째 2356번째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새로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인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하였던가. 한쪽이 중하면 한쪽이 경하며 한쪽이 경하면 한쪽이 중함이니 이는 인간의 도리로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리 말하였느니라. 성서에 너희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은 나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 믿음의 길과 재물을 모으고자 하는 길 중에 그 두 길을 다 갈 수는 없다 말하지 아니하였는가. 이는 무엇이냐. 세속의 인간 세상에 너희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그를 취하고자 살아가면서 나를 향하여 기도하고 나를 섬길 수 없다 말하는 뜻이 여기에 있음이니라. 그리하여 너희들이 부를 취하고자 한다면 나를 따를 수 없으며 너희들이 곱고 바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는 자는 부귀와 영화를 걸머질 수 없다는 뜻이 또한 여기에 있음이니라. 그러나 지금 내가 이와 같은 뜻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음이니라. 일반 백성인 나의 피조물 만백성도 저희들이 세속의 삶의 부귀와 영화를 먼저 앞세운다 하면 나를 볼 수 없으며 나를 믿을 수 없다 하였으며 나를 믿고 따르는 자 저희들이 남들처럼 부귀 영화와 호의호식 속에 권좌에서 살아갈 수 없다 하였으니 그 마음을 비울 수 없기 때문이니라. 하물며 그렇거늘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어찌 가고 있는가. 종교 지도자들이요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하늘에 인도한다 하는 자들은 어찌 가야 되겠는가. 그들은 두말할 것 없이 금화와 은하의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경배하며 나의 믿음을 따르며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을 깨우쳐 연구하며 이 나의 뜻을 깨우쳐 만백성 피조물에게 전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나 지금 너희들이 십자가를 하늘 높이 세워 불을 켜놓으며 밤마다 나를 고문하고 나를 괴롭히며 그 십자가의 불빛을 켜놓고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을 고문하는 십자가입니다. 즉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던 그 십자가가 어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게 보이겠습니까? 정말 보기 싫어하는 것이 십자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중에 많은 신도들이 모여들기를 너희들은 첫째 원하며, 그리고 많은 신도들이 모여들어 너희들에게 재물을 쌓아주기를 원하며, 그리고 너희들이 강론한 그곳에 그들이 광란의 짓을 하며 아멘 올소이다 하며 엉덩방아를 찌으며 소리 지르는 것을 원하는 것이 너희들이 아니더냐. 이게 어디 감히 있을 수 있는 길인가? 하늘에 오르는 길로 인도하여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구원한다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저희들의 손으로 이룬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하여 나의 피조물 만백성에게 금화와 은화를 거둬들이는데 혈안이 되어 모든 직함을 팔아먹고 모든 이름을 팔아먹으며 그리 거두어들이지 아니하는가? 그것이 어찌 너희들이 지금 나를 섬기는 길이라 말하는가? 종교 지도자는 정녕 나 외에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되며 재물을 모아서도 안 되며 금화와 은화를 거둬들여서도 아니 되거늘 너희들은 나를 향하여 향하는 믿음이요 내가 원하는 것이요 내가 뜻하는 것이요 나의 미래요 나의 성령으로서 너희들이 들어 무엇인가를 행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행위의 믿음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그저 금화와 은화를 거둬들여 너희들이 웅대한 성전을 지으며 그곳에서 너희들이 가치를 따지며 너희들이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 출세했다 출세하지 않았다 이리 따지는 것이 지금 종교 지도자라면 무엇을 놓고 너희들이 차별화된다 말하겠는가? 인간 세속에서 출세했다 하는 것이 무엇이더냐? 우선 명성을 얻으며 재물을 얻으며 부귀 영화를 누리고 호의호식하고 사는 것이 그들의 출세요 영광을 얻었다 말하지 않는가? 그러나 종교 지도자 너희들이 그리 간다면 어찌하는가? 너희들은 많은 신도요 많은 재물을 거둬들이는 자는 성공한 종교 지도자라 말하며 그 숫자를 가지고 너희들이 팔고 사는 그와 같은 흉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라면 이는 인간 세속에 있는 자들보다 더 잘못함이며 더 많은 죄를 지음이니라. 너희들은 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때문에 너희보다 사악한 자가 없는 것이니라. 정령 종교 지도자라면 돈을 거둬들이는데 연연해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지금 나의 법전을 세상에 내려보내니 이 대목을 읽고도 너희들이 뜨거운 물에 손을 대듯이 놀라 깨우치지 못하는 자 영원히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나 신도들이나 똑같이 개인의 욕심에 의해 기복적인 믿음으로 기복적인 신앙으로 여호와에게 부귀 영화와 육신의 편안함과 권위적인 삶을 위해 달라고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으로 그러한 행위는 절대적으로 구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은 재물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재물에 대해 부정적, 긍정적 측면이 있음을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재물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개념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직, 청지기란 말로 청지기란 우리말로 창고를 맡은 자를 의미하며 영어로는 이임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청지기 직분에 대한 정의를 말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청지기 직분이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성경에 청지기 또는 그리스도인이 청지기 직분에 대한 정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말 큰사전에는 청지기를 양반의 집 수청방에 있으면서 여러 집안일을 맡아보거나 시종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옥스퍼드 대사전에서는 청지기란 가옥이나 재산의 관리자, 곧 가사를 맡아보는 사람으로서 하인들을 부리거나 연회를 준비한다거나 사무상 또는 법률상의 일로서 집주인을 대리하는 사람의 직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의 지위에 있어서 가장 높은 자리는 왕의 대관식을 사야 하는 지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청직이라는 말도 옥스포드 대사전에서 정의하는 것처럼 높고 영광스러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물질의 소유와 사용 그리고 그 분배를 청지기 직분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 청지기직이란 세상의 모든 크고 작은 일을 그 주인 되신 일을 대신해서 그리고 그 직분을 위해서 경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임은 청지기의 본질적인 요소이고 순종은 청지기의 본분입니다. 청지기에 관하여 성서가 말하는 모든 것의 근거는 하나님은 그 선하신 가운데 인간들을 높이 평가하셔서 자기에게 속한 일들을 관리하도록 맡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서적 청지기관은 하나님을 만물의 소유주로 보며 사람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점은 그는 그의 주인의 완전히 권세를 가진 대표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청지기직이 끝나면은 부르심에 대하여 어떻게 봉사했는지 셈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사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청지기로서의 각 사람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출자하신 것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소유주의 이윤을 늘리는 것입니다. 청지기직은 세 가지의 기본적인 특징, 충성, 지혜, 그리고 책임성을 가지는데 특히 충성은 신뢰에 대한 응답이면서 동시에 믿음직함을 보여주며 또 책임을 수행하는 지혜로 표현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주신 것들을 수탁자일 뿐입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고 자신의 생애와 자신의 소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되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시간과 돈과 은사와 자기 몸에 대하여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 정신은 성경적 경제 원리의 중심입니다. 청지기 정신은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 30절의 말씀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잘 표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 구절을 보면 재물에는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성경에서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성경 첫 절과 땅에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는 말씀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즉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의 청지기 또는 관리자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25장 20절에 보면은 5달란트 받았던 자는 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또 2달란트를 남긴 반면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그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주인이 맡겨준 재물은 청지기인 우리 임의로 사용 용도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재물의 사용 용도는 인간의 처분에 달려 있으며 또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천박한 일에 낭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청지기로서 노력의 결과에 대하여 회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후에 그의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와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들은 반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지람과 함께 그 1달란트도 뺏기고 어두운 데로 쫓김을 당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지기 정신은 현대 경영의 수탁관리자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즉 수탁자인 경영자는 주인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여
경영자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결정한다면 이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사유재산권과 청지기의 차이점은 누구의 뜻에 따라 사용하느냐에 있으며, 청지기는 이인받은 물건을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다스리고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이제 달란트에 대해서, 또 청지기에 대해서, 달란트 사업에 대해서, 청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데요. 자,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2693번째 말씀을 보면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000년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이 달란트 사업을 한 종교 지도자가 한 명도 없었으나 오늘날에 와서 선지자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계십니다. 내가 5달란트를 받은 자, 그가 노력하여 10달란트를 만들어 오니 그와 같이 노력하고 깨닫는 자에게 나 여호와로부터 인간으로서 육의 행복을 느끼며 영혼의 구원함을 느끼며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느끼도록 하는 그 5달란트의 이치를 깨달아 너의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고자 함이니, 내가 지금 거주하는 나의 이 성전에 그 재산보다도 몇 배 더 많은 재산을 내가 투자하여 그 역사를 시행하고자 함이니, 이것이 몇천 년 만에 이루어지는 역사다냐. 내가 나의 성전이라 이루어 그곳을 운영하는 지금의 몇 배나 더 되는 금화와 은화를 갖고 내가 그를 명하여 거기에 너의 제자를 명하여 나의 그 뜻을 행함이니, 그와 같은 역사는 너희들이 볼 때 적은 것으로서 그냥 흘러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위로는 6000년이 흘러오는 동안에 그 누구도 시행하지 못했던 나의 뜻을 내가 지금 시행함이니, 모든 종파들이 저희들만이 하늘에 오르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 하여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나의 백성들로부터 고열을 빨아 각종 헌금이요 11조요 감사 헌금이요 너희들이 대다 되지 못하여 남의 죽음에 대한 축하의 헌금이라 하여 죽음에까지도 뒤집어 붙일 만큼 그와 같이 악랄한 방법으로 금화와 은화를 긁어 모아 너희들이 성전이라 하여 지었으니, 그 금액이 너희들로 말하면 얼마나 크던가. 나의 아들 선지자가 지금 제 정신보다, 제 성전보다 3배 4배의 그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5달란트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역사를 몇천 년 만에 시행하고 있음이니,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성전의 재산의 몇 배를 더 갖다 너희들이 성전에 와 공부하는 불쌍하고 어려운 백성들에게 그들의 안식처를 만들어주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드는가. 5달란트를 주면 10달란트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자를 선별하여 너희들은 그에게 사업장을 만들어주는 그 역사를 이루는가. 너희들이 지금 성전이라 하여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원의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느니라.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를 긁어 모으고 또 긁어 모으니, 너희들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며 헌금이라 하여 내는 자, 너희들이 대문짝 하나 만드는 것만큼도, 너희들이 타고 다니는 차라는 그 기회만큼도 안 되는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자들이 어렵게 혁대를 졸라매고 먹을 것을 굶어가며 자식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그저 구원받고자 하여 성전에 와 너희들에게 헌금을 바치니, 너희들은 그 코울리게가 가진 것보다도 더한 돈을 수백억, 수천억을 가진 자가 거두어 드리는 그 형국이니, 그것이 얼마나 잔인무도한 행위이며 너희들이 그 사악한 행위이던가. 나의 아들은 지금 몇 푼 되지 않는 저희 성전보다 몇 배가 더 되는 것으로 능력 있는 자에게 사업장을 만들어주어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육으로 이렇게 부귀와 영화와 행복을 얻으며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리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해 주미니, 과연 수백억 수천억을 가진 자 너희에게 코올리게의 돈도 안 되는 그 어려운 것을 바치는 그들에게 안식처요 의식주를 해결해 주기 위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의 몇 배를 풀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사를 이루어 줄 수 있는가. 너희들은 감히 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역사를 나의 아들은 지금 그리 이루고 있음이니, 이것이 너희들과 그와의 차이점이니 이는 얼마나 위대한 역사인가를 알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들이 이를 깨우치지 못하고 나의 법전이요
내가 원하는 그 뜻을 모르고 지금과 같이 그런 방법으로서 너희들이 사악한 방법으로 나의 피조물 만백성의 고요를 빨아먹다 내 앞에 죽어왔을 때 그 죄는 너희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니 너희들 눈과 귀와 그 모든 곳에 모든 이 지상의 벌레들이 휘감고 너희 몸을 들쑤셔 놓은 그보다도 더 무섭고 잔인한 죄를 받는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여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즉 달란트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종교 집단과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 5달란트 받은 자, 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2달란트를 남긴 반면에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그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주인이 맡겨둔 재물은 청지기인 우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즉 재물의 사용 용도는 인간의 처분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의해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천박한 일에 낭비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은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 새에 5달란트 받았던 자와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들은 반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지람과 함께 그 1달란트도 빼앗기고 어두운 데로 쫓김을 당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지기 정신은 현대 경영에서 수탁 관리자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즉 수탁자인 경영자는 주주인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여 경영자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결정한다면 이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사유재산권과 청지기의 차이점은 누구의 뜻에 따라 사용하느냐에 있으며, 청지기는 이인받은 물건을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다스리고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존재한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달란트 사업에 대해 새로운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2달란트 가진 자가 4달란트를 만들듯이 적으면 적은 대로 종교 지도자는 있는 금화와 재산, 그리고 남에게 차용하고 차입하여 어렵고 힘든 신자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업이 성서에 기록된 여호와가 원하는 달란트 사업이며, 그 뜻을 지금 선지자가 이루는 역사를 하고 있으므로 몇천 년 동안 수억의 인구요 종교 지도자들이 살아가고 죽어가면서 저희들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으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과연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룬 자가 있는가라며 하나님께서는 한탄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의 배를 더 채우며 더 편안하고자 또 죽을 때까지 단돈 한 입을 가지고 오지도 못하는 것인데 더 쌓아놓고자, 그리고 저희 자식들에게 세습하고자 하는 그 사악한 자들의 마음이요, 수천억 원을 가졌으면서도 코 흘리게도 안 되는 어린 아이나 꼬부라진 할머니가 1,000원을 내기 위하여 몇십 킬로미터를 걸어와서 헌금을 내는 그 불쌍한 사람들의 돈을 거둬들여 저희 자신만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살아오는 자와 지금 여호와의 아들이 그 제자라 하여 그들이 살아갈 길을 열어주는 행위를 둘을 놓고 한번 비교해 보라고 새로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 집단, 종교 지도자는 가난한 신도들을 위해 자기 재산을 팔아 그들에게 달란트 사업을 하여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기업의 경영 마인드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달란트 사업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달란트 사업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